할렐루야. 자,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1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형제다. 그렇게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으니까 형제다. 예수님이 맏아들, 그리고 우리는 다 그 형제다. 이런 뜻인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형제 삼아 줬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놀랍고 귀한 일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14절 15절 보면, 자 14절에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마귀를 멸한다. 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 중에 굉장히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마귀에게서 노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매여서 살아요. 마귀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죄악에 매여서 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초등생 이렇게 성폭행을 했고, 그러면서 무슨 소카 거기에서 협조적이 안 해서 그랬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참 그렇게 보면 죄악에 참 물들어 있고, 또 사람은요, 저도 이렇게 옛날을 이렇게 청년 때 하고 막 이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제가.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이렇게 보면 아내는 늘 자랑하려고 내가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자랑하려고는 못해요. 나는 그렇게 할 놈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하다가도 신경질 나가지고, 그래 자랑하다가 내가 하면 내 마음이 그래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면 하다가도 짜증나요. 에이 진짜 못해 먹겠다, 이렇게 하는 놈이에요. 저는 성격이 그렇더라고. 그런데 바뀌었어요. 내가 나도 봐도 내가 뭔가 모르게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고, 또 요번에 결정적으로 3개월을 마누라를 미국에 보내고 난 뒤에 이게 내가 하나님이 연단을 잘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그저 이렇게 이제는 없어도 내가 설거지 할 수 있어요. 설거지 잘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해주는 거고, 또 남아있으면 또 이렇게 보면 또 내가 해주기도 해요. 요즘은 몇 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내가 아내가 미국 가기 전까지 딱 2번 정도 했다니까.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분 좋게 생각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해줬다 이랬는데,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 석 달 동안 내가 이렇게 연단을 하고 훈련을 하면서, 성민이나 이런 걸 통해서 훈련을 하면서 바뀌더라고요. 성격이 바뀌고 마음속으로 바뀌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주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해주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속에. 그러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 보다. 아니면 내가 안 할 텐데 옛날에는 왜 이렇게 내가 의식이 이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에 있는 분들은 이제 늙어가는구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늙어가도 나쁘게 늙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고집만 부리고
나쁘게 이렇게 가는 사람 많은데 예수 안에 있다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무언가 사로잡혀 가지고 어디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어디에 끌려 가지고 사실은요, 여러분 이렇게 동성애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은 일종의 중독, 뭔가 모르는 중독이에요. 뭔가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상적이고 어떤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끊어주시고 바꿔주시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는 훈련을 하면 사람이 정상이 돼요. 정상이. 아셨죠? 예전에는 막 시기 질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사람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심합니까? 저도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아내도 처음에 나 만나고 이랬을 때 꼼짝도 못했어요. 저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내 말이 법이지 진짜로. 예, 그렇게 했는데 그래 지금 보면 나는 진짜 그렇게 정신없었는데 아내는 나를 믿고 따라왔네. 나를 믿고 따라왔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다 보니 그렇게 따라왔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케이스죠. 그러나 나도 그 옛날에 이렇게 보면 중독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 마귀의 어떤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는 이 마귀의 일에서 하나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구나. 나도 참을 수가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 둘 알게 돼요. 하나 둘 경험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그래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놓아주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종노릇하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것에 종노릇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거기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매여서 살아가게 돼 있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왜 종노릇할까요? 사람이라는 게 왜 그런 것에서 막 어떨 때는 굉장히 신경질적이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살다가 보면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는 것들 다 종로를 매여서 그런 거예요. 매여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어요. 그런데 얼마가 지나고 나면 종노릇하는 거예요. 술이 사람을 먹어요. 마약이나 이런 담배 같은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담배를 이렇게 무섭게 생각하고 그걸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천국 가고 안 가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담배를 처음에는 내가 피우는데 그 다음에는 담배가 나를 종로를 시킨다. 종으로 삼는다. 그래서 한 피우면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집착하는 거 이런 거 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가까이 나아가서 이런 것에서 반드시 해방되고 이겨나가게 돼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봐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 봐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밭은 우리가 언제나 착하고 좋은 마음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키고 말씀을 듣고 지켜서 그냥 말씀만 하고 있으면 듣고 순종하고 지켜내는 게 필요해요. 지켜내서 세 번째는 인내하면서 설익은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완성되었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줄 때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영상을 이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영표 씨 간증인데 저는 이영표 씨가 하나님을 참 제대로 만났다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영상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이 여기에 대해서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좀 또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걸 한번 보세요. 꼭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누가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자면 내가 여기에 앉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어떤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어떤 사람은 그랬냐? 다 줘요. 다 온 인류에게 다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는데 내가 강팍하고 내가 죄악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적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믿지 못하게 법적으로 그리고 강제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도록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데 참 이 믿음이라는 게 신기하게도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보면 그 저절로 믿어지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우고 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복과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믿음 생길 것이다.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지켜내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붙잡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도 내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 다니엘서에 이렇게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은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건져줘도 다른 뜻이 있을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아무리 못 믿게 아무리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나를 믿는 그 믿음을 꺾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으려고 하면 그냥 생기지 않아요. 참 신기해. 여러분들이 자꾸 간증이 생겨야 되고 그래서 그 간증 가운데서 또 믿음이 커지고 그런데 그 간증이 또 생기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요. 그 믿음이 있어야 간증이 생겨요. 또 그 간증 때문에 믿어요. 또 참고 믿어요. 참고 믿어내고 또 어려울 때 또 기다려보고 그 실제로 믿음이 생성된 거예요. 그럼 그 믿음 때문에 또 다른 간증이 생겨요. 그럼 믿음이 조금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 때 믿음은 처음부터 믿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신자는 부모가 끌어주고 또 옆에 신앙이 나은 분이 이끌어주고 목사님 목사 눈치 보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거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렇게라도 나는 내 생각에는 벌써 오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나마 눈치 보고 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믿도록 끌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간증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간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를 않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영상을 보면서 그것도 조금 한번 짚어보시고 이영표 선수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마음을 가졌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간증도 있고
그랬던가 하는 것을 보면 참 저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던 기독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는 일단 첫 번째 이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서로를 인정하는데 기독교는 유독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들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거의 여러 명이 지금 동감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기독교인들 좀 이상하다, 좀 특이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이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고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연히 겪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어떤 종교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그냥 하나 가지고 좀 힘들 때 의지한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다면 그거 나쁜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하지만 절대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적당하게 믿어야지 절대 종교에 빠져서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항상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항상 말싸움을 하고 이겼다고 느낌을 받고 이랬지만 풀리지 않는 두 가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것은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분명히 죽을 텐데 죽은 이후에 진짜 뭔가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뭔가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근데 만약에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죽었는데 있네? 이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0.1%라도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죽었는데 뭐야, 기독교 진짜였어? 이러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했을 때는 도저히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 했을 때는 귀신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못 봤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어느 날 귀신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다, 50%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50% 있다면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도 당연히 믿고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이고 저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 빠져서 하는 얘기라면, 앞으로 나는 내 인생에서 종교에 관해서는 더 이상, 특히 이제 기독교에 관해서는 고민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드렸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제가 그때 2001년도에 2월에 제가 진주에 안양 LG 치타스에 있을 때 전주훈련을 갔을 때인데, 호텔방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앞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보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그때 당시 호텔방에 제 물컵이 하나 있었거든요. 물컵이 스스로 잠깐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떴다가 딱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있으니까 믿어라? 이 이야기는 제가 절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을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무시하지 못했냐면, 저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기준을 BC와 AD로 나눈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왜 일주일이 6일일 수도 있고 8일일 수도 있는데 왜 7일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저는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보여주세요. 그럼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 주위에 있었는데 너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느끼시나요? 머리카락은요 0.016mm/h의 속도로 자랍니다. 머리카락은 반드시 자라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 이 지구는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마하 88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인식하고 있나요? 제가 그 장면을 보니까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빨라서, 그리고 너무나 느껴서,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빨라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저에게는 어떤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냐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너는 누구를 믿니? 라고 말할 때 저는 나는 나 자신을 믿지.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니? 라는 질문이었고 저는 그때 나의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나지.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나를 믿는다는 사실은 정말 엉터리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각자가 자신의 삶이 자신이 주인이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디자인한다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디자인하시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첫 번째 국적.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가, 이거 너무 중요하죠.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에서 태어나면 진짜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성별,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 남자로 태어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죠. 시기, 2000년도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나면 전 세계 어디에서 태어나도 힘듭니다. 그 다음에 부모,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죠. 그렇죠? 성격, 혈액형, 키, 이건 아니죠. 축구선수가 하기에. 생김새, 이렇게 생기면 안 되죠. 심지어는 평생을 불리울 자신의 이름조차도 자신이 정하지 않았어요. 자,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은 우리 삶을 만약에 우리가 디자인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도 내가 결정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사는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뭘 할까?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고 된장찌개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스웨터를 입으면 어떻고 반팔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결정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 어떤 것을 결정해도 내 인생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을 고작 결정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경험했던 것 한 가지를 제가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유럽에서 축구 선수로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최고 수준의 축구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꿈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키나 제 체력으로 봐서는 이 체력과 키로서는 유럽에 가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생각만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를 보니까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제가 유럽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미신과 믿음이 있는데, 미신은 나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거는 미신이죠.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절대자이신 그분, 틀리지 않는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서 잘못된 내가 바뀌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 같은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도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2002년 11월 24일 11시 30분 온누리교회 3부 예배에서 제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제 가슴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이 못 바뀌시도록 빨리 이제 제가 성경책에 기록을 했죠. 2002년 11월 24일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서빙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제 유럽 가는구나. 너무 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언제 가지라는 이야기를 안 들은 거예요. 10년 있다 가면 안 되는데, 은퇴할 때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하나 아쉽긴 했지만 그거 물어볼 걸,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하게 들었지만 어쨌든 저는 간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히딩크 감독님이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네덜란드 PSV 아인토벤이라는 팀의 감독으로 가셨거든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2주 후에 갑자기 히딩크 감독님이 한국에 오셨고 저를 갑자기 불렀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갔는데 히딩크 감독님이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4주 후에 제가 PSV 아인토벤하고 사인하고 네덜란드에 진출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유럽에 갔냐고요. 그런데 저는 확실한 것 하나는 제가 실력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진짜 똑똑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17세기를 살았던 프랑스의 수학자 겸 물리학자 겸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도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인생은 도박이다 라는 말이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사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거짓이다라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베팅을 했어요. 그곳에 여러분이 걸어서 인생을 걸어서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긴 거죠? 그럼 무슨 상태죠? 죽은 이후에 무의식의 상태.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옥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의식의 상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는데 죽었더니 하나님이 계세요. 이겼어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천국 가요. 자, 이제 여기서 딜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걸면 여러분은 이겨야 본전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걸면 어떻게 되죠? 저도 본전이에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내가 안 믿으려고 해서 그래요. 우리는 어차피 이런 비슷한 신뢰로 내가 못 죽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나는 성격이 막 여기에서 그렇게 막 잘 살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 해봐야 다 그거 아니요? 100만 원짜리 밥 먹어봐야 다 저걸로 변으로 나오는 거 아니요? 일일 일변 이야기 안 하면 이게 설교가 안 되네.
허무하잖아, 인생이라는 게. 왕이 먹었던 진수성찬이나 다 결론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있지만 내가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다 하고 정말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지옥이 없으면 내가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살 이유가 뭐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굉장히 이렇게 좀 제 성격상 이 염세적인 게 있고 또 부정적인 게 있더라고 제가. 그리고 좀 비관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뭔가 하면 내가 죽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옥 갈까 봐 못 죽어요. 지옥 갈까 봐. 그거 하나예요. 그 없다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진짜 확신만, 이건 아무것도 없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는 확신만 있으면 난 벌써 끝났어. 야, 이게 여러분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내가 평생을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평생이라 할 것도 없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한 가지 이렇게 좋았던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고 또 그러면서 또 여기 목회까지 왔고 목회하다가 보니까 또 예수님을 잘 믿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는 대로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 잘 사는 줄 알고 그래야 사는 줄 알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 생각했으니 그렇게 사는 게 맞다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막 나도 모르게 그냥 피아노 쳐야 되는 줄 알고 친 거예요. 피아노를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없어요. 그냥 쳐야 되는 줄 알고 쳐고 내가 새벽기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 보니까 잘 살았더라고. 나는 잘 살았다고 감히 이야기합니다. 제 가운데에서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참 인생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단순한 논리와 단순한 어떤 지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살다가 별 변수가 다 생기고 별 일이 다 생기고 자식의 문제도 생기고 부모의 문제도 생기고 생각지 않던 일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나 진짜 이게 풀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맡기면서 이렇게 가면서 풀어내는 게, 그렇게 풀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풀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게 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영표 선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영표 선수가 믿으려고 하면 믿어진다. 믿으려고 하면 보인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으려고 하면 보이고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역사.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믿으려고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한번 해봐. 내가 믿어줄게요. 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이번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를, 믿음이라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보여주고 내가 그걸 가지고 하는 거 당연한 거지. 그걸 가지고 뭐 내가 믿었니 많이 아니에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 하나님의 원리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믿음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자꾸 믿으려고 해야 돼. 그러면 보이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점점 더 성장하고 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뭐라고 설명할까? 하나님 앞에서 이 원리를 어떻게 설명할까? 여러분들이 그저 예수님을 그냥 어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늘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예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삶과 모든 환경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매번 만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또 문제를 풀어주시고, 봐요. 요번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요번에도 깔려가지고 제가 이게 너무 많이 써먹는 것 같아. 그만할까? 우리 집의 이야기. 우리 집. 나는 그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왔던 감정이라, 이게 요번에 이렇게 3일 저녁 기도해야 하는데 나는 안 풀릴 줄 알았어요. 그게 안 풀릴 줄 알고, 또 그러면서 또 형님 이야기해도 잘 안 풀렸고, 그렇다고 잘 안 풀린 게 아니더라고. 그러면서 그저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냥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권유하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봤는데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다시 또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또 더 맞다, 하나님은 정확하다. 그러면서 또 다른 간증들, 소소한 간증들이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믿으려고 하면, 그 믿으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믿으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만. 그건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시간을 들여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그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자꾸 드려야 돼. 온전하게 드리려고 해야 돼. 예배에 들은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 그걸 반드시 집에서 실천해. 삶에서 실천해야 돼. 거기까지. 그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막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왜 안 될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자꾸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또 믿으려고 하고 또 믿으려고. 그러면서 저도 참 운이 좋았지요. 저도 운이 좋았다.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내요. 운이 좋았다가, 내가 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참 운이 좋았어. 여러 가지로 운이 좋았는데 그 바탕을 그렇게 운이 좋고 그런 길로 이렇게 좋게 길이 인도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 이것이 있었다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말씀을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내가 목회도 하면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내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설교만 가지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그 설교만 가지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한번 믿어보자, 나도. 그래, 그걸 실험했어요. 실험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험했더니.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예수님은 실험해도 됩니다. 그 실험은 뭔가 하면, 믿는다는 거는 말 그대로 어느 정도 하다가 마는 거 믿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내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결론 낸 게 뭔가 하면, 이거 우리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이 변하잖아요. 믿음은 마음속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내가 두려운 일이 있어도 걱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믿음의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는 게 믿음의 끝판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 더 좋은 것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니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믿음이죠. 정말로. 원망, 불평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렸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지나고 나면.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내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이게 마음속에, 우리는 남들은 남들은 모른다니까. 내가 정영래 권사님 믿음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른다니까. 정영래 권사님 속에 뭐가 있다니까. 그 속에서. 그걸 뭐 내가 어떻게 관리도 못해요. 나는 그냥 설교하고 그냥 겉으로 교회 왔는 거.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뭐 그렇게 저 사람 잘 믿는다 안 믿는다, 내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중요한 건 여러분 속에 역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그거예요. 관건은.
그러면요, 사람 보고 예수 믿지 않아요.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정말 순종을 잘했어요. 순종을 잘하고, 다 어느 목사님이든지 누구 가라 그래요. 간다 그러면 안 잡더라고. 내가 보니까 부교육자들 안 잡아요. 유일하게 나는 잡았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이 목사님 자기 자랑만 한다고 이래. 자랑 안 해요.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왜 그랬는가 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잘하니까 잡겠지. 잘하니까. 마음에 편하고 나 쓰기 좋으니까 잡겠지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내가 막 잘해가지고 막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했던 건 1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다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고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눈치 보며 하다 보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더라고. 그걸 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거기에 가지고 뭐 대들고 말고, 아니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눈치 보여서라도 우리 형님도 그 소리를 해요.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번에도 뭐 돈 문제가 있고 막 그러니까 에이씨 안 해준다고 자기는 막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그게 뭐 나쁜 거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성격이 다른 거예요. 저하고 성격이 다르고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했는데 큰형님은 하여튼 그러면서 하면서 너는 나 잘 모른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사실 나는 다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가 기억나는 게 있어. 어렸을 때 한번 충격적인 게 내가 하나씩 기억나는 게 항상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 소 팔아 먹는 거 그거 받는 거 기억나고 엄마인 줄 알고 엄마하고 뛰갔더니 우리 엄마가 아니고 웬 여자가 그 충격 얼마나 컸으면 내가 아직 기억이 나겠어. 그리고 또 내가 옆집에 가 숨어 이제 둘째 형님하고 이렇게 거기가 비 좀 주룩주룩 오는데 엄마가 빨리 그쪽으로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숨어 있던 기억. 뭐 이런 게 이제 충격적인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또 이렇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형님이 이렇게 맞는 기억이 났어요. 떡매로 맞는. 그러니까 그 떡매로 맞는다는 거는 그냥 위협이에요. 위협.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형님이 진짜 지금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벌써 아버지하고는 끝났어. 잘못하면 아버지 죽였을지도 몰라 이래. 진짜 말 그대로. 그 정도로 굉장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 거의 뭐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도 그 우리 어머니가 여기를 와가지고 집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 집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도 지금도 이렇게 보면 늘 미안해하고 또 그러고 정말 좋더라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순수할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순수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은 뭐 그런 어떤 것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것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이렇게 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 이렇게 저렇게 막 움직이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방적으로 막 머리 쥐털어가 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너 자유도 없이 막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두 번째 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내가 여기에서 내가 막 하나님 기도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하나님이 절대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묻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나의 선택으로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펼쳐놓으신 삶을 살아서 여기에서부터 중요한 건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든지 그건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지금 내 남편은 막 이래가지고 내 남편이 이게 뭐 이선희가 뭐냐 이게 이선희
그래도 그러지 않아요. 그를 통해서 가장 행복한 뭔가를,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곳에서 가장 행복한 무언가를 하나님은 주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남편이 돈만 막 벌어오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될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든지 잘 꼬셔가지고 예수님 잘 믿게, 주님께 더 가까이 자꾸 당신 뭐 별짓 다 해도 된다 그러나 예수님 참 믿고 내하고 예배도 가고 막 이거 있으면 내가 소원이 없다. 진짜 그런 마음으로, 진짜 그런 마음.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돈만 좀 벌어오고 속만 좀 덜 썩이고 이러면 막 예수 믿든지 말 신경도 안 써.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괜찮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일이에요. 언제나 그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게 해놓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 사람은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다 하면 안 돼요. 지금 이영표도 외국에 갔고, 뭐 박지성도 외국에 갔고, 뭐 다른 사람도 외국에 가고 이런 것이 있지만 그걸로만 이렇게 결과로만 평가하면 안 되고, 이영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지금도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 간증이 아니잖아요. 히든크 그거 가는 게 어디 간증이에요. 이영표는 그 간증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 강원FC 거기 뭐 단장인가 뭐 하여튼 뭔가 단장까지 아닌가 뭐 하여튼 중요한 보직으로 또 갔더라고요. 그렇게 가기 쉽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또 그 결정적으로 저기 때, 우리 월드컵 때, 2002년 월드컵 때 못 뛸 사람이 뛰게 되었잖아요. 기적적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좀 한번 믿으려고 해보세요. 정말로 믿으려고. 믿음은 겉으로 보이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훈련은 하지만 내 속에서 진짜가 쌓이는 거예요. 진짜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힘과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신뢰하면서 갈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복되고, 그 누가 봐도 저 집은 예수님 믿는 집 맞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구나. 뭐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겉으로 막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알면 됩니다. 내가 정말로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마귀도 건드리지 못해요. 믿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 마지막 요약.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형상으로 그분의 신성을 지니셨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사용해서 질병을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로서의 지위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세상을 통치하는 권위를,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세상을 통치하는 권위를 지니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또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이 경험하신 것은 대부분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고난도 받고 시험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에 그분은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과 믿는 자들의 연합은 그분이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기뻐하시는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은 이것을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가 따라가면 가장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헌금 온라인으로